로마서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16장을 보면은 바울의 인간미가 아주 진하게 다 배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 사랑, 또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불타는 소명감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바울 시대, 바울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여기 이름들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선진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 이름도 그들의 이름의 뒤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하나님의 일들,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나갔던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이름처럼 또 그 뒤를 이어서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평신도 이름, 바울이 정말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키워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런 대가를 통해서 오른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기에 바울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나의 보호자였던 누구,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들이 행한 그 수고와 애씀에 따라서 그 앞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붙였다는 겁니다. 이 별도의 이름 앞에 붙여진 이 칭호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붙여준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동역자로서 수고하며 애썼던 그들의 모습을 일일이 지금 기억하며 이름을 부르고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절에는 이제 베베 집사를 노마로 보내면서 그 노마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게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가 노마서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노마로 가요. 그때 바울은 베베 집사가 너희들한테 가니까 그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줘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베 집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정말로 헌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었던 그런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간호해주고 그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베베 집사다. 너희한테 갈 때 정말로 잘 영접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라.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올 정도로 바울과 함께 있던 부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니라. 이방인 믿지 않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 부부에게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부에게도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집을 언제나 교회로 사용했어요. 브리스가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핍박되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만 해도 핍박의 때라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생긴 때는 AD 313년 이후예요. 이때 로마 정부에서 교회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건물 좀 지어야 되겠다. 어디에 세울까 생각하다가 당시 재판소를 교회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건축 양식이 재판소 양식과 똑같다. 이렇게 교회사에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중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바로 얻은 회심자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돕다가 이 부부가 로마로 갔을 때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룰 때도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안부를 물은 거예요. 에베네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온전히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말 잘한다 그러죠? 말을 잘해서 욕먹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뀌었어요. 말 잘한다. 아닙니다. 잘 말을 해야 돼요. 잘말. 분명히 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욕먹고 근데 잘 말하면 욕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면 욕 안 먹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에베네도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 전도한 성도가 정말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전도해 본 사람만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체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헌신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그 열매에 대한 기쁨,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네도도 에베소 교회 등록 1호 성도예요. 응? 우리 교회 1호 성도 누군지 아십니까? 응? 처음 교회 나온 성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양기로 집사님이 우리 인천 하모니께 1호 성도입니다. 양기로 집사님이 박순지 권사님 교회 올 때 마당까지만 태워다 주고 본인은 안 들어왔어요. 응? 저 성산에 다닐 때도 마당까지만 태워다 주고 당신은 차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동안에 물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늦게 한 사람이요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분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먼저 믿은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1호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도 에베네도가 1호 성도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도와서 하는 거 보니까 기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을 도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지금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안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바울이 이걸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참사랑은 수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곳에는 수고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마리아처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6명 등장합니다. 근데 그 모든 6명의 마리아가 모두 한결같이 신앙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로마 교회 초기의 개척자로서 충성하고 헌신한 일꾼이었어요. 베베나 브리스길라와 같이 바울 선교를 도왔던 일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로마교회 초창기 교인으로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도왔고 로마교회를 위해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헌신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립부터 정말로 피곤하여 지칠 정도로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기억했다면 주님은 더 기억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저 또한 기억합니다. 그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은 담임 목사로서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못 잊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바울의 자기 친척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 친척이라는 것은 친척이란 권력이라는 말로서 넓게 이해하면 한 동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내 친척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친척 중에 예수 믿는 혈육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서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명절에 모여서도 예수 믿는 형제가 있으면 안 믿는 형제들에게 우리 제사 그만하고 우리 같이 주여 예배 드리자. 힘이 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예수 믿는 형제,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혈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을 인정하고 문안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도 들어간 형제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어디든지 함께
했던, 감옥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신앙, 변치 않는 그 신앙, 그 감옥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야말로 교회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7절 후반에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8절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볼리아는 노예로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오네시모도 노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안하라입니다. 한 21번 정도 나오는데 이 문안하라 말 외에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들이 거듭 등장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도와주고 거룩하게 입맞추라 이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문안하고 문안하고 문안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거듭 반복법을 써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이고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 안은 항상 두 가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바로 아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앙과 사역과 관련하여 바울과 상당히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얼마나 바울과의 사역에 함께 있었던 것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자, 이들은 바울이 우리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바울 복음사에게 동역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가이사의 가족 명부에서 발견된 노예의 이름입니다. 스타구는 귀족 비문에 나타나는 이름으로서 황제의 가족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동역자인 우르바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바울 혼자서 노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돕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르바노는 성경에 한 번밖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상급은 바울과 바로 똑같이 받을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갔던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